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이 하루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굳게 믿어 굳게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을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아야숲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이 공격하는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합니다. 때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연합하여 이렇게 침략한 것은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 된 것이지요. 1절에서 9절 이 남유다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 실패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배경을 살펴봅니다. 유다 왕 제12대 왕이죠. 아하스 시대에 이 역사적인 배경과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역학관계는 팔레스타인 동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서남쪽으로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오늘 연합한 이 두 나라이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이 외교 정책을 확실히 그 뜻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으로부터 그 연맹에 합류하여서 아수르를 함께 대적하자 이렇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특별히 남유다 통치자 아하스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정치적 판단하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해버리지요.
남유다는 내심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어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북쪽 지역 또 예루살렘을 침공하기에 이르지요. 오늘 본문 배경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의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 아하스는요, BC 735년에서 716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처음에는 공동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불태워 드리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역사상 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꼽히는 것이지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이 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그 죄, 하나님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이 더 강자다, 저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한 것.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유다의 마지막 때에 애굽을 의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굉장히 가증하게도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름대로의 또 이중 안전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들의 연합 침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연합의 침공, 이 침공을 허락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죽이시기 위하여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 침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의 방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마지막이 패망이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들은 불타버릴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궁이에 땔감으로 타버릴 그냥 그 땔감 그루터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나무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을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두 연합군의 침공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올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노를 통하여서 이들이 깨달아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유다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징계로 찢으셨으나, 우리를 징계로 치셨으나 우리가 돌아가면 그는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돌아가면 그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이요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며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또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지요. 오늘 읽었던 9절 마지막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는다라는 이 해당되는 단어는요, 굳게 선다라는 해당되는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에 보면 아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약 102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요즘도 쓰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 아만을 활용한 단어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서지 못할 것을,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너희가 누구의 말을 더 확신하고 있느냐, 환경이냐 내 말이냐, 내 말이냐 환경이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과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의지하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성도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인, 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신 믿음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님이 전진하라고 하셨을 때에 발을 앞으로 내디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넘치는 또 복을 경험하는 모든 코너스톤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승리로 이끄시고 또 그 승리 가운데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